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참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하는 사탄의 노예돼서 우리는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느 날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갑자기 찾아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 재앙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이 이번 주간에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통해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 천하를 꿰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만듭니다.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단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요. 하나님 떠나서 절대 구원 못 받도록.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한 주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지나가고 16장 중간 부분, 거의 하반부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제목이 참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 왜 15장을 넘겼냐? 우리가 16장 1절부터 안 읽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15장 16장이 일곱 마지막 대접에 관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 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큰 용이 12장에 보니까는 두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를 줘서 정치, 경제, 종교를 가지고 모든 사람 속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그게 설명이 나오죠. 13절에요. 그렇죠? 용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갖고, 근데 그 입에서 이 악한 영이 나와서 온 천하의 왕들과 임금 지도자를 데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거를 또 실제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지막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보통 이제 지구 종말에 관해서. 근데 실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애굽, 옛날에 이집트 있죠. 뭐 지금도 있죠, 이집트가.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과 만나서 싸우려고 지나가야 될 전쟁 장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쟁 요충지로 많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옛날에 기드온과 우리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서 싸웠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는 왕 중에 이제 가장 개혁을 잘했던
칭찬받고 선 왕이었다고 하는 이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이 왕을 막다가 죽은 곳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무깃도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르무깃도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겟돈, 영어로는 이제 아르마겟돈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장소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하는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계속 잘 보면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 악한 영들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혼미케 만들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하물며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절대 복음 못 누리고 못 전하도록 계속해서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겟돈 하면은 뭐냐? 마지막 때 사단이 모든 전 세계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려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미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 때 깨어 있어야 되는 언약을 오늘 딱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언약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맨날 어디 가면 복주머니 달아놓고 뭐 식당 가도 보면 이렇게 복주머니 달아놓고 그렇죠. 그게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왜? 인간은 복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요 복을 받아야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저주재앙이 넘어가요. 여러분 복 받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복을 달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 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압니다.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복이 임하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왜 잘 살까? 여러분 대부분 불신자들이 잘 살잖아요. 아니 불신자인데 왜 저렇게 성공했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똑똑하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은혜 은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으면 오늘 16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끝까지 회개 안 할 때 그 모든 영들에게 잡혀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영적인 참된 복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참된 복이 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 참된 복의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될 테지. 자, 여러분 복의 시작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복주머니 달아놔야 되고요. 어디 가서 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 찾아야 되고요. 또 이제 문제 생기면은 점치러 가야 되고요. 무당 찾아가야 되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여기 뭐 응답 있다고 그런다.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방황을 하는데 답이 없는데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무당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내가 알고 있는데 점치러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 가서 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해야죠. 왜? 멸망 가운데 반드시 저주재앙 올 건데 내가 답이 있는데 전해야죠. 근데 그 사람을 절 간다고 그리고 뭐 점친다고 무당 찾아간다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나쁜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런 분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왜 저들이 점을 치러 갈까? 복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이 없기 때문에 가짜 복을 쫓아가야 돼요. 가짜 복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은 지금 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콜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기회구나. 준비된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 안 한다.
아니 나한테 이미 구원의 축복과 답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걸 못 전한다. 그게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여러분 복 받은 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참된 복의 시작을 오늘 다시 한번 편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잖아요. 복의 시작은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대로 편집을 해야 돼요. 세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전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서도 한 분야에 일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차분차분 천천히 기본부터 다진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요 계속해서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요 외우고요. 근데 에이 하기 싫어.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본인만 손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그 지겨운 거를 매일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돼야지 그 위에서 모든 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인생 흔들리는 분 없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멸망으로 죄와 저주를 이끈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딱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서 나왔냐? 자기 아버지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우상 파는 가문.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언약 놓치고 복을 놓치고 가짜 복을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돈 벌려고. 여러분 복음 놓친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그랬냐? 너는 지금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 뭘까요? 육신의 복이요? 포함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한 거는 그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세요. 아들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복의 시작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 있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네가 형통케 될지라. 아니 뭐 하려고 그러시겠습니까? 다 있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한테 당신이 형통케 될 겁니다. 그게 뭔 소용입니까? 이미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아들도 없는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이룬대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너를 복 주는 자 내가 복 줄 거다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가요. 아니 지금 가족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진짜 믿을 때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역사됐어요. 성취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어요? 메시아의 오실 언약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올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맨날 불신앙하고요. 우리같이 문제 오면 불신앙 빠지고요. 어려움 오고 환경이 안 되면 막 낙심하고요. 아주 수준 미달의 하나님 자녀였어요. 2번이나 자기 와이프 속여가지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했던 찌질이 남편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찌질이 남편. 지만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불신앙하는데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전 민족이 구원받도록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음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복의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약속 붙잡기 바랍니다. 육신의 복 쫓지 마시고요. 그런 수준 되면요 교인 되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우리가 겨우 돈 벌려고 겨우 우리가
하루 세 끼 잘 먹으려고, 또 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전 세계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독교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본인들만 계속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스의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만 말하고 영혼 살리는 참된 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있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자, 복이 뭘까요? 요셉과 함께가 복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빨리 보면 안 돼요. 잘 조용히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기도는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자세히 묵상하고 보고 믿는 겁니다. 요 한 단어로도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불신자인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이 임하니라. 저주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우상숭배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자녀 때문에 그 현장이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진짜 자존심은요 막 교만한 거 아닙니다. 겸손히 내 있는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 받도록, 나 때문에 복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 보고요 많은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봐야 됩니다. 그게 가정 복음화의 길입니다. 내가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들지 않아야 돼요. 왜? 듣기 싫은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못해. 아무리 형제 자매지만 싫은 거예요. 오히려 입 딱 다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만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영혼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서둘러서 그래요. 우리는요 뭐 빨리빨리 하는데 체질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가 뭔지는 알잖아요. 하도 많이 빨리빨리 하니까.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디 일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맨날 빨리빨리라. 오늘 빨리빨리의 저주가 무너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반이라도 좀 균형이 잡혀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형통했어요. 자, 다윗은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자는 설명합니다. 자,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항상요 꾀를 써요. 인본주의를 써요. 막 인본주의 써서 뭐 해결하고요. 또 딱 보니까는 이렇게 해야지 머리 쓰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 포함, 장로 포함, 중직자 포함, 어린아이들도 배우고 따라요. 제가 중고사회고 오래 했잖아요. 딱 보면요 계속 머리 쓰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인본주의 써서 누구 이간질 시키고 내 이득 얻으려고. 아니 뭐 교회에서 이득 얻을 게 있다고. 그건 이제 관계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참 안타까운 인생. 커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머리 안 써요. 왜?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 보기 바랍니다. 머리 썼을 때 하나님이요 막았어요. 아브라함 머리 쓰니까 요셉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노예로 딱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자꾸 입을 날리니까 이제 셧다마우스 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와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를 자꾸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거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제가 이 전도운동 안에 들어온 지가 지금 27년 차 되는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RCL을 준비하면요, 갑자기 막 그만두는 이렇게 막 분과장 애들도 있고요.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돌아다니는 또 이 오랫동안 제자였는데 막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말은 못 해주겠고 친구인데 친한 사역자였는데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워낙 영향이 있었던 친구들이어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안 붙잡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불신앙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 소리 듣고 불신앙하고 맞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사람 말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도요, 사람 말 듣다가 내 영적 상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게 사실일지언정 나는 믿음을 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교회의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짜장면만 시키면요, 짜장면 먹고 싶죠?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짜장면만 시키면요,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주방장은 짜장면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앙만 빠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계속 육신의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대로.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똑같은 거 택하지 않고 불신앙 택하지 않고 믿음을 딱 택해버리면요,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현장을 바꾸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분위기와 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믿음의 언약의 증인 되셔야 돼요. 불신앙 빠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식인도 안 되시는 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원래 혼자 하다가 가족이랑 하다가 줌으로 이제 줌이 아니라 유튜브로 이제 9시에 항상 그냥 저는 이제 화면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라이브로 해도 이제 여러분과 소통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좀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기도라는 게 이게 화면 봐야 되는데 마이크 있는데 나 혼자 막 소리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 했고 또 여러분들 시간 안 되니까 많이 참여 못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광고 드리고 저는 이제 매일 똑같이 9시에 저 혼자 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 소리 지르고 못했던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놓고 당연히 기도하고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가 다시 회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시간 찾으셔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의 복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걸로 살아가시려고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생활 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복 그만 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불신앙 빠지지 않고 믿음을 택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회복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다윗의 기도를 딱 회복하세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기복주의적으로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정죄하죠. 교회에서요. 목사님은 성도들 정죄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서로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또 막 능력 신비 구하려고 막 저 산에 찾아가고요. 또 막 금식 기도하고요. 막 그러다가 막 이빨 다 빠지고요. 한국 목사님들은요 이빨 빠지신 분들 많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건강 다 상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디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능력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나요?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 막 노력으로 힘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그냥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라삐여 이랬었는데, 선생님이여 이랬었는데 갑자기 주는 그런 겁니다. 한 번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갑자기 복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선포됐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복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진짜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개인 인생을 향해서는 네 인생이 반석같이 세워질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역 권세, 사단 권세, 흑암 권세 진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럽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열쇠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반대로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복은 하늘에서 오는데요, 응답은 하늘에서 오는데 예수님이 열쇠가 너한테 있다. 네가 이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도 될 거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 땅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들, 선교사님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증인되는 거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로 다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 염려, 근심, 걱정, 상황 안 되는 거 모든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참된 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베드로 어떻게 됐죠? 이 증인 됐잖아요. 평생 이때부터 뭐하고 살았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갔어요. 가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현장 살렸어요.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순교였거든요. 여러분이 순교할 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마지막 때 걱정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어요.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는데 거기에 나를 사용하시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니까요. 그건 아직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내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의 권세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시작을 어떻게 했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 혼란 시대에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흔들릴 일이 옵니다. 계속 혼란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사단은 마지막 때 계속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언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쓰신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시대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수만 가지 일들 몰라도 돼요. 그래도 양심상 우리가 그래도 믿는 자니까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복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과정이죠. 잠시인데 좀 육신의 몸이 있다 보니까 길게 느껴져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순례자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잠시 이 땅 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설계해야 돼요.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언약의 여정의 증인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 땅은요, 우리 잠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의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자, 구약의 렘넌트들이 어땠죠? 요셉, 다윗, 다니엘 싹 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까지 갔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누명 쓰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24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요, 이민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참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땠죠? 10년 동안 자기 이 장인인 사울이 쫓아다녔다니까요. 죽이려고. 다윗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또 24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 고백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라면 그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 오실 걸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환난 왔을 때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어려움, 위기 왔을 때요, 영적 황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문제, 어려움, 위기, 당할 일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단을 써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이민자 생활이요, 이 달라스 현장에서 사는 생활이요, 누구보다도 기도의 단을 많이 쌓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전에 있었던 자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은요, 이때 깨달았어요. 아, 내게 주신 복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구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향을 사모했대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불신앙 체질이었던 사람이요, 완전 24 하나님의 나라가 올 곳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복받은 사람. 그렇게 되시길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로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겪은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어서요, 뭔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해도 그게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될 만큼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어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리스도 바라봤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애굽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치당한다,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한다, 아유 저 예수쟁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실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조롱한다, 여러분 모세의 축복받을 겁니다. 왜냐? 진짜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죠?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라는 그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1장에 말합니다. 3번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못 알아들을까 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세 번째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딱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걸로 끝. 모든 사람이 저 여호수아를 내가 왜 따로,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요 어떤 자리에 담당자나 책임자로 세웠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일이 있었는데 이 불신앙의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말씀 붙잡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은 어땠죠? 불신자였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구나. 아, 망하겠다. 여리고 이 난공불락이 망하겠구나.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자가요 멸망을 할 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믿음을 딱 택한 겁니다. 불신앙을 택하지 않고 내 고향, 내 자녀, 내 가정, 친척의 불신앙을 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다. 그래 버리니까요 여리고 망했는데 멸망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언약의 어머니로 딱 썼어요. 기생 라합이 어디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업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준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을 때, 믿음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명문가의 족보에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받고 여러분의 현실을 진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언약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모든 히브리서의 믿음의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두고 결론을 뭐라고 말하죠? 38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죽여도 안 되고 토굴로 숨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들의 순례자의 기도와 언약 붙잡은 전도자의 삶 때문에 전 세계에 참된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례자의 언약의 여정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순례자의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40절에 설명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이 당시에는 누구죠? 요한과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붙잡아질까? 21세기에 우리에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못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후대복음화 렘넌트 운동. 이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주역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참된 복의 시작을 알고,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의 기도로 회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의 우리가 이 누림을 회복하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하죠.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날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때 옷을 벗어 수치를 당하는 자가 없길 바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믿음을 버리는 자가 없길 바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의 옷은 그리스도잖아요. 이때 너무 핍박받으니까 네로 황제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 때 너무 많이 죽으니까 믿음을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일본한테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게 목사님들과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북한이 또 내려왔을 때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 항상 뭐라고 그러죠? 부인하라고.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진짜 부인하고 막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란다. 여러분 인생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평상시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근데 진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복이 시작도 했는데 과정도 좋았는데 마무리가 없어. 마무리가 용두삼이라. 마무리가 끝이 없어. 그럼 마무리가 안 좋아. 그럼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냐? 일심, 전심, 지속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줄여서 일전지. 영어로는 뭐죠? One heart, 일심.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one heart. 그리고 whole heart, 전심. 그리고 continuation, 지속.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 내 전 생과 마음을 다해서 오직 전도 세계 복음화.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하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 계속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살고 전도에 관심 없고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좀 안 좋은 성격이 뭐냐면요, 뭐 끝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저거 하고 끝까지 뭘 못해요.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뭘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해주옵소서. 사라지는 놈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20년 30년 전도운동 하는데요, 참 어쩌자고 저럴까. 요즘 너무 많이 놀라요. 너무 많이 놀란다니까요. 야, 복음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지자리 뺏기니까 뭐 없으니까는 역시나 진짜가 나오는구나. 내 이득 사라지면요, 복음 없습니다. 사람들 교회에서 막 대들고요, 그리고 막 뒤집어 엎고요.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봤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상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렘넌트의 믿음을 따라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약속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되냐? 237 치유 서밋의 열매를.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슨 열매 맺고 사는 야가 인생 마무리잖아요. 자, 오늘 마음으로요, 집에 가서 유서 쓰세요. 유서 쓰세요. 집에 가서. 왜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써놔야 돼요. 원래 유서는 미리 써놓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 주고 뭐 주고, 우리 돈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언약의 유서를 딱 써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자녀들에게 그거를 진짜 전달해 줘야 돼요. 포럼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복음 붙잡고 이렇게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가 갈 거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살길 바란다. 이 언약의 바톤 붙잡고 전도운동에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길 바란다. 그 유서 쓰세요. 여러분 그 진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가 줬던 그 영적인 유산 갖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명문가의 시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그 남은 자의, 그리고 순례자의, 그리고 흑암과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기는, 후대에게 남기는 남길 자의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을 시작하세요. 나는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받다가 갈 거다.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가 갈 거다. 그거를 좀 하셔야 돼요. 많은 거 해야 되지만 진짜 해야 될 거는요, 내가 전도운동에 어떻게 쓰임받겠다, 내가 어떻게 달라스 복음할 거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최고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된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참된 복을 제가 이번 주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찬양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혼자 매일 속으로 부르고 또 혼자 있을 때 부르고 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때야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일 있으면 흔들리고 뭐 또 문제 있으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이 와도 겸손히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큰 용과 두 짐승에게 나오는 그 악한 영들이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아침 스킵하셨죠? 따라합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교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이 참된 복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계시록 16장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영적으로 혼란하고 또 사단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강해질 텐데 하나님, 우리는 참된 복받은 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우리 남은 인생이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을 깊게 뿌리내리고 설계하고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우리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전도자의 참된 디자인의 삶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